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2013년 12월 17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함께 부르실 곡은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입니다.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어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주 앞에 나와 믿음으로 예배케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아 주시고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 믿음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주를 뵙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체험하고 감사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실 때 지난 한 주간 또 우리 하나님께 범죄한 것, 하나님 볼 때 가정했던 우리 모든 과오를 자복하며 한 목소리로 참여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크신 은혜 도와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을 알고 또 믿고 의지함으로써 우리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믿음으로 사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명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뜻을 쫓아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우리 안에 생명과 은혜와 능력과 권세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시고 은혜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내 임의로 살려고 했던 어리석음과 연약함, 미련함과 무지함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며 온전한 믿음으로 살기로 결심하고 결단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 믿음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주를 뵙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하나님 찬양 받으소서. 하나님 찬양 받으소서.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찬양합니다. 하나님 찬양 받으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크신 은혜 더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 앞에 나올 때 믿음으로 나와 예물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수입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예물 드린 손길을 복 주시고 매주간 혹은 월간 작정함으로 예물 드린 손길을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받은 바 그 은혜를 감사하며 감사드린 자를 복 주시고 또 우리 하나님께 선교 예물 드린 자를 기억하사 저들에게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연복께 감사함으로 연방 모든 자들 주 앞에 나와 귀한 예물 드려 믿음을 고백하여 싸우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물 되게 하시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체험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 앞에 감사하며 예물 드린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신령한 복과 은혜께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리나 장래리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자, 오늘은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끊을 수 없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매월 초마다 생일자들을 초대하고 그들을 향하여 우리가 함께 축하며 부른 노래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하여 태어난 사람이란 노래입니다. 사실 육체로 이 땅에 태어나신 분 생일을 맞아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라고 축복을 하며 노래를 함께하고 함께 축하를 하지만 이것은 생일 맞은 몇몇 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과 뜻으로 봤을 때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려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그 대상으로 창조하셨다라고 봐야 됩니다. 우리 인간들을,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려고 만든 피조물, 하나님이 사랑을 받게 하려고 하는 피조물로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세상에 수많은 피조물을 두셨습니다. 먼 하늘에 해와 달과 별을 두셨고 또 낮은 하늘에는 구름과 새들이 있게 하셨습니다. 바다에는 수많은 물고기가, 땅에는 온갖 육축과 또한 사람을 지으셨죠. 때마다 심에 있는 채소들이 나오고 열매 맺는 과목이 자라게 하셔서 그 모든 것들을 먹이셨고 입히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으신 그 수많은 피조물들 가운데 우리 인간만큼은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지으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형상의 모양으로 지으신 것만이 아니라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사 생명이 되게 하셨다라고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천사들처럼 부리는 영으로서 종으로 지으신 게 아니라 우린 지음 받을 때부터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갖고 있는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영원토록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수 있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피조물로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또 이렇게 우리가 지음 받을 때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존재, 특별한 피조물로 지은 것만이 아니라 우리 인간들이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시작하여 죄를 범하였죠. 하나님이 금하신 열매를 따먹음으로 죄를 범하였고 타락하였습니다.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고 하나님이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선악과를 따먹었고 이로 말미암아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는 다 죄로 인하여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려고 만들었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그 피조물로 우리를 택하셨기에 하나님은 이렇게 범죄한 자들, 타락한 자들을 내어버리지 않으셨어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 모든 것들을 그냥 없는 셈 치고 다시 만들자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범죄하여 타락하여 죄 가운데 있는 우리 인간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이유를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우리를 사랑하여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여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우리가 말 잘 듣고 우리가 순종 잘하고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원하신 대로 잘 따를 때 그때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니라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있든 없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그분이 결심하셨다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은혜와 사랑은 우리가 타락한 이후에 변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짓고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사랑을 결코 놓지 않으셨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기로 그분은 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것은 그분이 사랑하시려고 만드신 피조물.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피조물로 우리 지으셨다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이유는 장차 오실 예수, 장차 말씀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돕는 배필로 우리를 삼으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타락하였을 때 여자우서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라고 하시며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범죄케 한 원수를 진멸하고 우리를 회복시킬 것, 곧 죄로부터 회복시키실 분으로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겁니다. 이러므로써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대상을 지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겁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을 그리스도의 돕는 배필, 그리스도를 위하여 짝져 주셨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부분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이 신앙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에 기초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이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그 사랑에 기초하여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믿음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소망 역시도 우리가 노력하면 잘 될 거야, 우리가 열심히 하면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막연한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 하나님이 이 같은 죄인을 사랑하셨어. 하나님이 이 죄인을 용서하게 하여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음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가진 소망의 이유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의 모든 신앙, 우리의 모든 생활, 우리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겁니다.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시기까지, 피 흘려 죽음을 당하시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35절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랴. 그 무엇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세상 그 어떤 환난이나 세상 어떤 곤고나 세상의 어떤 핍박이나 세상의 어떤 기근이나 적시나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얼마큼 사랑하셨습니까?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음에 이르기까지, 죄인으로서 피 흘려 죽음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든 죄를 대속하셨고 우리 모든 허물을 다 대신 갚아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사랑은 절대로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성경에 예수 사랑하시면 거룩한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우린 노래하죠. 찬송하죠. 내가 연약하고 내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 사랑은 그 무엇으로 끊을 수 없다. 그 어떤 핍박이나 환난이나 곤고나 위험이나 칼이 있어도 결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만큼은 절대로 끊어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이고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의 담대함의 원인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위경 중에 있다 할지라도 어떤 환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어떤 고난과 핍박 중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얼만큼? 독생자를 내어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고 사랑하셨다는 걸 믿으십니까? 독생자를 내어주기까지, 십자가에도 피 흘려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음이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그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그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이 세상은 밀가부르듯 몬스터는 끊임없이 우리를 청구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 곳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원수는요,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라도 실족시키려고 타락시키려고 온갖 회유와 핍박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겠지만 이 세상 임금은, 이 세상 원수는 예수께서 광야에서 금식하고 줄이셨을 때부터 그 예수조차도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걸 알면서도 예수를 시험했어요. 돌을 떡으로 만들어봐라. 높은 데서 뛰어내려봐라. 나에게 경배하면 이 세상 모든 영화를 내게 주겠다라고 하며 끊임없이 유혹하고 끊임없이 회유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우리 신앙에 도전이 되는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습니까? 물질적인 어려움으로 고통당하는 크리스찬이 얼마나 많으며 육체의 연약함과 질병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성도도 상당히 많습니다. 세상 살면서 수많은 위협과 수많은 환난과 핍박이 우리에게 파도처럼 넘실넘실 다가오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지 않습니까? 얼마 전 코로나 위기가 우리에게 닥쳐왔었는데 이제 코로나 위기 이후로 또 다른 어려움, 또 다른 환난이 우리에게 또다시 찾아오지 않습니까? 고비고비마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옥죄는 수많은 원수들, 수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수많은 원수들이 우리를 찾아오고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에
우리가 과연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 모든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우리를 유혹하는 수많은 유혹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는 그 힘의 원동력이 무엇이며 모든 핍박과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그 원동력이 무엇인가? 그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풍랑 중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위경 중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고난과 환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세상이 깜깜하고 나를 도와줄 그 손길이 느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우리가 주를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주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어떤 환난 중에도, 핍박 중에도, 고난 중에도 그분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걸 안다면, 그것을 믿으신다면 지금 여러분 앞에 다가온 수많은 위험과 위기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겨낼 수 있습니다. 또 이겨내셔야 됩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버티다 보면 잘 되겠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얼만큼? 아들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너에게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독생자를 내어주셨어요. 그러면 독생자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그 무엇인들 인색하겠는가? 그 무엇인들 아까워하시겠는가?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걸 믿으신다면, 지금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모든 고난과 지금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모든 고민과 걱정과 염려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여러분이 그 믿음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것, 그걸 여러분이 인정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주를 바라봐야 돼요. 환난을 바라보지 마시고, 고난을 바라보지 마시고, 세상 걱정 염려를 바라보지 마시고 나를 사랑하신 주를 바라보세요. 나를 사랑하신 주님을 쳐다보세요. 그분을 의지하세요. 그분의 손을 잡으세요. 파도가 거세다 할지라도 파도에 떠내려가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손을 붙잡으세요. 그분이 던져주시는 그리스도를 붙잡으세요. 그리스도를 의지하세요. 그다음 여러분은 세상 그 모진 풍파 속에서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31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이 무엇이라고요?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열심히 있어서 내 수완이 좋아서 이겨낸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세상의 그 어떤 고난과 환난과 핍박도 능히 이겨낼 수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진정한 고백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기에 나는 이 모든 걸 이길 수 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기에 이 모든 환난을 이겨낼 수 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기에 나는 이 모든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여러분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에 38절 얘기합니다. 내가 확신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확신합니까?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그 무엇도,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세상의 어떤 조건과 환경도, 고난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이 더 강하다는 거예요. 세상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이 더 강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또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가오는 모든 파도, 내게 닥쳐오는 수많은 문제들, 고민들, 걱정들, 모든 환난들, 고통들,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가질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게 어떤 주장이나 이론이 아닙니다. 체험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다는 이 분명한 확실한 체험이 있다면 여러분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앞에 어떤 고난이 닥쳐오고 어떤 환난과 어떤 위기와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이 이겨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 모든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어떠한 몸부림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이겨내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신 그분이 세상을 이겼다 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세상의 임금과 세상의 어떤 것이 나를 유혹하고 핍박하고 나를 해할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전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음 생활하기를 원해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도 주를 사랑해야죠. 어떤 환난과 어떤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욥과 같이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우리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 사랑을 안다면 그 은혜를 알고 깨닫고 있다면 우리는 그 무엇으로부터도 이겨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어떤 것으로부터도 이겨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모든 걸 이겨낼 수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우리 믿음이 거짓이 아니라 신기루가 아니라 참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하나님을 더욱 뜨겁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 깨닫고 분별하셨다면 나도 이제 주를 사랑하겠습니다. 나도 이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겠습니다. 어떠한 환난이 있고 어떤 위기가 닥쳐오고 어떤 고난이 닥쳐오고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사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먼저 사랑하셨으니 주께서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내어놓으셨으니 나도 이제 주를 사랑합니다. 나도 이제 주를 위하여 헌신하겠습니다. 나도 주를 위하여 충성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 믿음의 간증이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길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사랑을 알고 그분에게 더욱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리석은 자와 같이 그 사랑을 배은망덕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은혜와 사랑으로서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기회만 있으면, 할 수만 있으면 우리를 참소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고 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오늘 우리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저희 고백하고 또 고백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끄시는 종한 능력과 국률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시사 우리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주가 원하시고 우리 주가 바라시는 거룩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 예수 이름만 나타내며 드러내며 믿음 안에서 주를 바라보며 사모하며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시고, 온전히 우리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랑하고 사용하시는 믿음의 사람, 충성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충성된 믿음으로 우리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를 의지하게 하시고, 주를 사모하게 하시고, 주를 신뢰하게 하시며, 온전한 믿음으로 주를 기쁘시게 하는 복되고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또한 주님을 사랑한다면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는 말씀처럼, 땅까지 내 복음을 전하라는 주의 명령처럼 그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우리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완성하셔야 됩니다. 입술과 혀로만 사랑할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할 때 우리 하나님이 더욱더 기뻐하신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일편의 주의 거룩한 뜻대로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사모하며 한 목소리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모두 일어나서 함께 찬송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모래새. 생명을 구원한 친구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다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아멘.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셔 역사하심이 일평생 주의 거룩한 뜻대로 믿음으로 살기로 결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 위해 이제부터 영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한 가지 알림사항 전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달력 나왔고요.
혹시 추가로 주문하실 분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제가 추가 주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다음 주간이 성탄절 이브입니다. 주일날이 이브인 관계로 저희가 특별한 성탄 전야 예배는 드리지 않고 주일 예배로서 성탄 전야 예배를 대신하고 그 다음날 성탄 감사 주일날은 11시에만 저희가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